주님 안에서 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임성빈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10계명? 아니 21세기에 무슨 10계명이야.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준 돌판 2개,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하는 의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도 인정하는, 존경하는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계명을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은 존 칼빈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칼빈 선생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10계명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마음을 찌르고 가슴 아프게 하여서 다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채찍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마틴 루터건 존 칼빈이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10계명이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 이제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세계에서 복을 많이 준 나라와 민족이 누구겠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중에 대한민국을 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나라에 주권도 없던 나라, 나라의 패스포트, 여권도 못 만들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도 가슴에는 일장기를 달아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크게 외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그래도 다 아는 나라가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만큼 민주화되고 주권을 찾은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경제적으로 대한민국만큼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 부유해진 나라 거의 없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지금은 그래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된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굉장히 핍절했던 나라가 요새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의 문화가 다양해졌고 풍부해졌습니다. 더더욱이 영적으로 복음에 불모지였던 나라가 왜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야? 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복음이 풍성해진 나라. 어찌 보면 이런 통전적으로 어우러진 복을 받은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국민들,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그런 나라에 태어난 것으로서의 자부심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더 많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도 부족한데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교육시켜 주시고 나름대로 힘써서 키워주셨는데 다 큰 다음에 하는 말이 아니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줄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내가 좀 더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날개를 달았을 텐데 요거밖에 못 됐습니다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런 자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과연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못한 오늘의 현실, 오늘의 한국교회의 위기는 내가 과연 신앙인다운 신앙인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다운 신앙인들이 모여야 그곳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칼빈이 얘기한 이 10계명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채찍질하고 그러면서 각성케 해서 더욱더 거룩한 일을 하도록 돕는다 하는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또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신호등과 같은 그런 표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십계명을 보면 앞으로는 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성화된 삶으로의 어떤 그런 각성을 갖게 되고 나름대로 격려를 받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십계명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한가, 신앙인답지 못한가, 더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 전환, 변화를 이루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1절과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딸과 아들다운 사람들이 되고 또한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그런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서 아주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지고 자녀들 갓난아기를 키울 때 보면은 그 갓난아기가 나를 향해서 방긋 웃고 나의 말을 듣고 반응을 할 때 부모로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 자녀가 나의 얘기도 안 듣고 내가 진짜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거부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물건을 계속 입에 넣고 빨려고 하고 좋은 물건은 부모가 이렇게 사랑으로 주는데도 그걸 안 받아 먹을 때 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 또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랑하는 애인에게 예컨대 내가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딴 사람을 자꾸 쳐다보는, 이랬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 인간적으로 표현한 거지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질투하시고 그러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뭐냐? 우상을 의미합니다. 즉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욕망이거든요. 자기의 내가 바라는 마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만들어낸 욕망,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그 대상들이 다 사실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을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그 인간에게는 자유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굉장히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식을 요새는 많이들 하잖아요. 이제는 주부들도 주식을 하고 젊은이들도 주식을 하고, 오늘 통계를 보니까 MZ세대, MZ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20, 30대 세대들이 빚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빚이 뭐냐? 거의 그걸 끌어다가 집을 사고 주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이 필요해요. 그 물질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딸답게,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와 나름대로의 여유 생활을 하기 위한 물질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 물질은 그런 의미에서는 수단이 돼야 되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 수단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목적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질이 주식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 주식을 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은 주식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 정신을 다 빠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보니까요, 어떤 분이 핸드폰으로 찬송을 보다가 찬송가를 부르다가 또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그 성경을 보던 그 판이 뻘겋게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주식을 보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는 것이 심해지면 그때부터 이 주가가 오르는 것이 나에게 삶의 행복이 되고 뭐 다른 것보다 그게 우선이 되는 성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때 그 존재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별 어떤 뭐 우상 무슨 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첫 계명이 사실은 나머지 9개 계명을 다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계명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1계명부터 이어지는 2계명에 대한 이야기들, 더욱더 상세한 이야기들을 다음 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